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칼에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거짓 목자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칼에 상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끔찍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ht어지며 또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 모든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31절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본문의 이 말씀을 주님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3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 수 있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에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양심을 보호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목자를 잃고 흩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들이우셔서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본문 8절 이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겨우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불에 던져서 시험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고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놓으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에게 목자를 치라고 하시는 순간 가장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칼로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끔찍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돌아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